샬롬 유선생의 구속사 전국열차 유도수 목사님의 신구약 성경 파노라마를 낭독하는 시간입니다. 지금은 요한계시록 파노라마 20장의 두 번째 시간입니다. 둘째 단원 7절에서 10절 사탄의 종말. 천년이 참에 사탄이 그 옥에서 놓여 나와서 땅의 사방 백성 곧 곡과 마곡을 미혹하리니 그 수가 바다모래 같으리라. 7절에서 8절 1. 이 장면을 주님께서 재림하셔서 천년 동안 다스리신 후 전천년설 다스리신 후에 일어날 일로 여긴다는 것은 상상할 수도 없는 일입니다. 기억. 왜냐하면 이는 주님의 재림을 보잘것없는 것으로 만들 위험이 있기 때문입니다. 니은 살아서 천년 동안 왕 노릇한다는 4절. 살아서라는 말을 몸의 부활로 본다면 이는 영화롭게 된 것입니다. 천년이 찬 후에 영화된 이들이 곡과 마각으로 더불어 싸우게 된다는 것은 9절. 이치에 맞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이 문제는 어째 천년이 차면 사탄을 그 옥에서 놓아주느냐에 있다겠습니다. 기억. 역설적인 말 같지만 이는 미혹하게 하기 위해서라고 말씀합니다. 니은 그러나 사탄은 곡과 마곡을 미혹할 뿐 성도들을 미혹하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성도들의 진과 사랑하시는 성을 9절 공격하려고 포위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점에서 유념해야 할 점은 사탄이 탈출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허용하셨다는 점입니다. 3. 성경에는 이와 같은 예가 있는데 욥을 시험하도록 허용하신 사건입니다.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너에게 내 종 욥을 유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순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가 세상에 없느니라. 욥기 1장 8절. 이렇게 자랑을 하시고 그리하여 사탄은 큰 욥을 시험하게 됩니다. 그러나 사탄은 욥의 순전을 꺾지를 못했습니다. 기억. 하나님께서는 이 사람들은 여자로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정절이 있는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사람 가운데서 구속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니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더라 한 14장 4절에서 5절. 이들을 미혹할 수 있으면 미혹해 보라는 일종의 자랑을 하고 싶으신 것입니다. 니은 왜 그렇습니까? 첫사람 아담이 바로 그 사탄에게 미혹을 받아 넘어졌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철두철미한 패배와 완전 무결한 승리를 보여주고 싶었던 것입니다. 4. 이를 연출하시기 위해서 짐승과 거짓 선지자는 대본에 산채로 유황 불붙는 모세 19장 20절 던짐을 받았으나 사탄은 심판을 기다리는 대기소라 할 수 있는 무저갱에 3절 가뒀다고 말씀했던 것입니다. 기억. 이 장면은 주님께서 그때 많은 사람이 시험에 빠져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게 하겠으며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하신 마태복음 14장 10절에서 13절 말씀을 연상하게 합니다. 니은 분명한 것은 사탄은 불못에 던짐을 받기 전에 마지막 발악을 하게 될 것이라는 점입니다. 여기서 언급하고 있는 곡과 마곡이란 에스겔 38장에서 39장까지의 내용이 반영된 것인데 이는 패망했던 유다를 회복하시는 문맥에서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등장하는 이유는 하나님 나라 회복의 견고함과 완전함을 보여주려는 의도로 나타나고 있다는 데서 계시록과 상통합니다. 이유 결국 저희를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지우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10절라고 합니다. 기억. 여기서 다시 한번 강조할 것은 20장 8절에서 싸움을 붙이리니 한 전쟁과 19장 19절에서 그 말 탄 자와 그의 군대로 더불어 전쟁을 일으키다가 한 전쟁이 별개의 전쟁이 아니라 동일한 전쟁이라는 점입니다. 니은 만일 별개의 전쟁으로 여긴다면 19장 11절에서 그가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더라 하고 말씀한 그 싸움과 심판을 보잘것없는 것으로 만들기 때문입니다. 7. 그러므로 용과 짐승과 거짓 선지자는 공동 운명체로서 동시에 심판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기억. 그러니까 짐승과 거짓 선지자가 유황 불붙는 못에 던짐을 받을 때에 19장 20절 용도 함께 심판을 받았다는 말입니다. 다만 20장 7절에서 10절까지는 사탄의 멸망 부분을 확대해서 보여주고 있을 뿐인 것입니다. 8. 또한 이 전쟁 19장 20장은 16장에 나오는 새 더러운 영이 큰 날의 전쟁을 위하여 온 천하 임금들을 미혹하며 아마겟돈으로 모으더라 한
16장 13절에서 14절. 그러한 소위 말하는 아마겟돈 전쟁과 동일한 전쟁이라는 것입니다. 기억. 이 점은 19장 18절에서 왕들의 고기와 장군들의 고기를 먹으라는 말을 통해서도 드러납니다. 동일한 전쟁을 말씀하고자 하는 주제에 따라 여러 각도에서 보여주고 있을 뿐인 것입니다. 예를 들면 대속제물의 상징을 5대 제사로 번제소제, 화목제, 속제자, 속건제로 설명하고 있음에 비할 수가 있습니다. 이은 만일 다른 전쟁을 여긴다면 보좌로부터 큰 음성으로 되었다 하고 선언하신 16장 17절의 말씀을 무력화시키는 것이 되고 맙니다. 여러분의 전쟁을 해야 할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셋째 단은 11절에서 15절. 둘째 사망에 참여하는 자들. 또 내가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자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가는데 없더라. 11절. 1. 본다는 백보좌 앞 심판의 장면입니다. 기억.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물은 데 사고 그 보좌 앞에 섰는데 합니다. 12절 상반절. 니은 이는 4장 2절에서 보라 하늘의 보좌를 베풀었고 그 보좌 위에 앉으신 이가 있는데 한 말씀과 상응하는 장면입니다. 그렇다면 요한에게 동일한 장면을 보여주신 것일까요? 디귿 아닙니다. 4장에서는 은혜의 보호자를 보여주신 것입니다. 히브리서 4장 16절. 그런데 24장로들이 흰옷을 입고 머리에 금면류관을 쓰고 앉았더라 한 것입니다. 4장 4절. 그런데 20장의 보호자는 심판의 보좌인 것입니다. 2.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물은 데 싸고 그 보좌 앞에 섰다 하고 말씀합니다. 12절 상반절. 기억. 여기서 문제가 대두됩니다. 죽은 자들이란 불신자들만을 가리키는가? 아니면 주 안에서 죽은 자들도 포함되어 있는가? 14장 13절 포함되어 있는가 하는 문제입니다. 모론테소라는 말씀을 보면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책들이 펴있고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는 말씀으로 보면 주 안에서 죽은 자들도 포함되는 것 같습니다. 니은. 그런데 결정적인 근거는 마지막 절이라 15절 할 수가 있습니다.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지우더라 합니다. 그것뿐입니다. 즉 생명책에 기록된 자에 대한 언급이 없다는 말씀입니다. 3. 이는 중대한 요점입니다. 그에 대한 답변이 21장 마지막 절에 있습니다. 기억.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뿐이라 하십니다. 21장 27절. 그들만이 있어 예루살렘 성 안에 들어갈 수가 있다고 답변합니다. 니은. 그러므로 이 장면은 11절에서 15절 불신자의 종말을 보여주시려는데 주안점을 두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0절에서 저희를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지우니 하고는 이어서 또 내가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자를 보니 하고 11절 사탄을 추종하던 자들이 심판받는 장면이 전개되는 문맥인 것입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지우더라 하고 15절 결론을 맺고 있는 것입니다. 4. 12절에서 13절까지 두 절 안에는 죽은 자들이라는 말이 4번이나 나옵니다. 그렇다면 종말에 살아있던 불신자들은 어떻게 된다는 말인가? 여기서는 전혀 이를 구분하려 하고 있지 아니합니다. 기억. 이것은 무엇을 말해주고 있느냐 하면 본문에서 죽은 자들이라는 묘사는 몸이 죽었느냐 죽지 않았느냐를 불문하고 불신자를 통칭하는 묘사이기 때문입니다. 니은 이는 4절에서 살아서라고 한 말씀과 대칭을 이루는 묘사로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는 단순히 몸이 죽은 상태를 가리키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영이 죽어있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디귿. 그러므로 11절에서 15절까지의 심판 안에는 성도는 들어있지 않습니다.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 다만 각 사람에게 그의 일한 대로 갚아 주리라 하신 22장 12절 상급 심판이 있을 뿐입니다. 5. 책들이 펴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합니다. 12절 하반절. 기억.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는다는 말은 저들의 행위가 그 책들에 낱낱이 기록되어 있음을 나타냅니다. 그렇다면 불신자들이 심판받게 되는 그 행위란 무엇이겠습니까? 니은 즉각적으로 윤리적인 죄들을 연상할 것입니다만 아닙니다. 남은 사람들은 그 손으로 행하는 일을 해결치 아니하고 오히려 여러 귀신과 또는 보거나 듣거나 다니거나 하지 못하는 금은 돈과 같은 목수의 우상들에게 절하고 한 9장 20절 가 회개치 아니한 죄입니다. 나 우상을 숭배한 죄입니다. 다 한마디로
어린 양의 피를 믿지 않은 죄입니다. 라. 또 살인과 복술과 음행과 도적질을 행했지 아니하더라 한 죄는 9장 21절 그 다음입니다. 6. 요한은 이 장면을 보여주심으로 보게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장면을 보여주시는 의도가 무엇인가? 기억, 최후 심판 자체를 보여주려는데 그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초점은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도 아니하고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도 아니한 자들, 사절하 반절, 즉 성도들에게 사탄과 짐승과 거짓 선지자들을 추종하여 떵떵거리고 살아가던 자들의 말로를 보여주려는 데 있는 것입니다. 니은 이것이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하고 12절 행위책과 생명책을 대조적으로 말씀하고 있는 데서 드러나고 있습니다. 7.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지우니 이것이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합니다. 14절 기억 첫째 부활이라는 독특한 용어를 사용한 요한은 또한 둘째 사망이라는 독특한 용어로 설명을 합니다. 니은 영의 부활이 첫째 부활이라면 몸의 부활, 영화는 둘째 부활이 될 것입니다. 불못에 던짐을 받는 것이 둘째 사망이라면 영이 죽인 상태란 첫째 사망이라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지금 주님은 20장에서 사탄과 그의 추종자들의 종말을 확실하게 매듭을 짓고 다음 장에서 주님을 따르는 자들이 받을 복을 보여주시려는 것입니다. 8.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지우더라 합니다. 15절 이는 복음서에서 주님이 말씀하신 경고요. 그의 증인들이 증거한 바요. 그래서 요한에게 너가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들에게 다시 예언하야 하리라 하고 10장 11절 명하셨던 것입니다.